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짓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무 귀하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허락하셨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지금 그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이름이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9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아멘. 지금으로 말하면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먼 길이죠. 이 나라는 각종 향료와 보석과 금은으로 무역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에게 찾아올 때도 그런 것들을 잔뜩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오늘 스바 여왕이 다른 사신을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옵니다. 시간이 많아서 여행 온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솔로몬의 명성이 궁금해서 온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평화로운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온 겁니다. 왜냐? 스바라는 나라가 향품과 보석과 금과 은으로 무역을 하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금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새롭게 시작한 아라비아 반도 그쪽에 새롭게 시작한 해상 무역이 스바라는 나라의 무역 상품과 겹치는 겁니다. 이것을 단판 짓기 위해서 온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스바라는 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왕으로서는 굉장한 결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멀리까지 여왕이 직접 온 거 아닙니까? 그 나라로서는 존폐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솔로몬을 만났을 때 굉장히 까다롭고 난처한 질문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하고자 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행으로 왔고 명성을 얻고자 보기 위해서 왔으면, 지혜가 궁금해서 왔다면 이런 표현을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살피러 온 겁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스바 여왕을 만났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약점 잡히는 겁니다. 지금도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들끼리 회의를 하죠. 겉으로는 웃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아주 예민한 신경전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나라의 경제나 여러 가지의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지금이 딱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대답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가 대답했나 보죠. 2절 말씀.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한 질문을 지혜롭게 답한 겁니다.
스바 여왕이 함부로 못하겠다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손해가 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스바 여왕에게도 결코 손해되지 않게끔 답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했겠죠. 그래서 칭찬합니다. 솔로몬을.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성도님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에서 지혜가 없으면 그 나라의 평안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랴 라고 말했을 때 지혜를 구한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마땅히 구해야 할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버지 다윗이 가진 고생 끝에 나라를 어렵게 세웠다면 이 아들 솔로몬은 그 나라를 안전하게 정착하는데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각각의 때에 맞게 일꾼을 세우시는 것이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리더십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주인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지혜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야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의미 있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자리에서 잠시 떠났을 때 그도 우리와 똑같은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 경험을 했어일까요? 전도서 1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헛됨은 하나님 없는 삶의 헛됨입니다. 하나님 있는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산다는 것,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한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평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해 보이는 솔로몬 왕도 평생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큰 실수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한 겁니다. 이게 왜 문제되느냐? 그 여인들이 이방 우상을 갖고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거든요. 그로 인해 솔로몬의 분별력은 더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나중에 분별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사인이 오늘 9장에 이미 나옵니다. 9장 28절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아멘. 무심코 넘어가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구나, 처음 마음을 잃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말들을 왜 가져왔을까요? 전쟁에 쓰려고 갖고 왔을 것이고, 그 얘기는 하나님보다는 사람 군사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디서 가져옵니까? 애굽에서, 애굽과 다른 나라에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경고한 내용이 이미 신명기에 나옵니다. 광야에 있을 때부터. 어떤 내용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어떻습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솔로몬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언제였느냐는 겁니다. 언제였느냐? 그의 모든 상황이 다 잘 될 때입니다. 우리 오늘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죠.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며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울 바로 그때에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돼갈 때 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야말로 깨어있을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돼가는 것 같을 때 그때 오히려 위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쉬울 때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같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획이 얼마나 강하고 치밀한지 우리 그거 알아야 합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 문제 없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그때에 더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예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옆에 붙어있지 않으면 나는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야 제대로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이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린다 여겨질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임을 알고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내가 더욱더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한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쳐서 오늘도 복종시킵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정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